3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멘. 오늘은 폭풍 후의 침묵, 이런 말씀으로서 침묵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멀고 먼데 떨어져 살았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오늘날 같이 몇 시간 만에 가는 그런 교통이 없지요. 그래요. 하동에 살다가 보니까 그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삼촌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삼촌댁, 사촌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사촌댁, 그렇게 불러요. 그 지역에서 온,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이 있어요. 시집 와가지고 50년을 사는데 친정 한 번 갔다 오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옛날 분들이 그래요. 그런 삶을. 시집 오고 친구, 이거 형제들 부모도 돌아갈 때까지 못 본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날 같이 전화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친정인데 찾아갔는데요, 어디 이사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찾지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같이 동사무소 가서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뭐 전입신고 이런 것도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슬픈 거죠, 그죠? 구속사 시리즈를 기록하신 그 평강제일교회인가? 평강제일교회 목사님 이름 아세요? 박윤식 목사님이죠. 그분이 3년 동안인가?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 굴 속에서 기도했다는 곳을 갔어요. 제가 그 굴에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내 때문에 미국에서 막 날아왔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뭐 다른 일이 있어 왔겠죠. 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동안 거기에서 보니까 그 바위 굴이
뭐 비가 오면 뭐 저 뒤쪽으로는 백 쪽으로는 막 물이 줄줄줄 흐르게 생겨 있고 그 겨울에 여름도 거기가 바람이 부면 추운데 어떻게 견뎠는가? 거기에서 매일 하는 일이 기도하고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라는 책을 쓴 거죠. 예. 그래서 내 머리는 감히 여름에는 쓸 수 있을까? 그 추운데 그 동굴에서 뭐 편편한 그런 동굴이 아니야. 뭐 막 잘 앉혀도 못하겠어. 그 막 비틀한 바지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자분들이 참 존경스럽어요. 얼마나 그죠? 존경하는지. 예. 그리고 열심히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분이 3년 동안 있을 때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겨울엔 추우니까 불이라도 피워야 사니까 시커매는 거야. 그리고 산 꼭대기니까 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막 눈이나 얼음을 갖다가 놓고 갖고 먹어야 되고 시커먼 거죠.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분 책을 내가 좀 봤어요. 하루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동네에요. 옛날엔 산동네 하고막같이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그들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보니까 몰골이 너무 앙상하고 그죠? 길거리 다니는 거지는 무슨 주워 먹을 거 있지만은 산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총각총각 이리 와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와. 근데 집에서 쌀이 없으니까 그 보리밥이죠. 보리밥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절인 거 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근데 그런데 그 아줌마가 넣은 아기가 뭐 2-3살 정도 되는 아기 걸어다니는 거. 아기가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코를 돌려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 들어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앞에 방 있고 앞에 마루가 있으니까 마루에서 자기 얻어 먹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 가난한 집에서 자기 자식도 안 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너무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대.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뒤로 돌아오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가슴마가 그죠? 자기 그 밥 먹여주는 거 보낸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는 이제 목회자가 되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졌을 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그분이 1억을 돈을 준비를 했어요. 1억을. 얼마를? 1억을. 지금 10억보다 크겠지? 예. 그래서 그 자가용 드렁크에다 돈을 싣고 내 그분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알고 위치는 아니까. 그래서 그 산동네 찾아가니까 마을도 동네가 아무것도 없대요. 싹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기에 사신 분들 아시냐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아느냐고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 찾다가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면서 그걸 못 준 거죠. 그런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그 은혜를 갖고자 얼마나 가져갔다고?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식도 못 먹는데. 그렇죠?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비탈진 거기에다가 무너질 것만 하는 그런 집에서 옛날에 잘 살았잖아요. 나도 육신의 음식도 은혜를 잊지 않지.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말자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는 분. 욥의 세 친구들도 대단한 분입니다. 욥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달려와가지고서는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자식들 다 죽어버렸잖아. 욥이 그 화려한 집이, 그죠? 다 무너졌잖아. 내 집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 양떼, 소떼, 도둑놈들이 와서 잡아가고 하늘에 벼락이 쳐가지고 다 죽고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그죠? 이 악질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르터가지고 툭 터지면 피구름이 주르르 그러고 온 몸이 막 그렇게 됐잖아. 성경에 봤죠? 기아장 같은 걸 갖고 또 그게 가려와. 피가 나도록 가려고 막 긁어야 되고. 오늘 그치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라 괴롭죠. 그 처참한 꼴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그들도 욥처럼 죄를 덮어쓰고, 그게 이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욥을 위로했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7일 동안 세상에 이런 친구가, 그렇죠? 어디 있느냐 찾지 말아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한다면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 되어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친구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좋은 친구가 있었죠. 예.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침묵으로서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이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욥이 그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죠? 뭐 토네이도를 맞은 것처럼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됐냐? 이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욥이 왜 이런 꼴이 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원인 추궁이 시작됐어요. 논쟁이 시작된 거죠. 사람이 논쟁을 하면 꼭 악령이 역사해요. 예. 욥하고, 그죠, 뭐, 소발, 욥하고, 빌단, 욥하고, 엘리바스, 뭐, 이런 거 아시죠? 계속 논쟁을 시고 하다가, 욥기서 26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이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욥이 계속 말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 있죠. 그 말에 대해서 나름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어떤 면에서 의인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고난받는 자하고 뼈아픈 논쟁을 계속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갈 때라도, 그죠? 다 죽어가도 입은 살아있다가 가더라고. 꺽 소리라도 하고 가더라고, 입이. 이 아픈 사람이, 그죠? 막 그런 질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많이
괴롭는데, 욥이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66장부터 31장까지 욥에 대한 긴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욥의 친구들이 네가 이런 죄를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죄가 있을 것이다, 온갖 말 다 했잖아요. 근데 욥의 말을 딱 들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쪽집게처럼 뭐 죄를 여러 가지를 끄집어냈는데 영 다르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 끝났어요. 31장에서 끝내죠. 끝나는데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격렬한 논쟁 폭풍 뒤에 침묵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은 두 번째 온 겁니다. 첫 번째는 욥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와서 그냥 침묵했죠. 근데 오늘 이제 32장에 들어올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나이 어린 누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엘리후가, 그죠? 아니 어르신들이 욥이 말이 끝나시면 뭐 대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 내가 그동안에 나이가 어려가지고 옆에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말이 목구멍까지 간질간질하네. 참다가 못해갖고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침묵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침묵은 지혜입니다. 맨 먼저 효과적인 침묵은 무엇이다?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속에는 침묵이 있어요. 세 친구들이 지금 침묵했습니다. 욥이 많은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적했던 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침묵했는데 이 세 친구가 지혜와 설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더 효과가 있죠. 예. 만일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고 침묵의 설기 침묵을 통해서 이 침묵 속에 흐름을 투시할 수 있었으면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많은 침묵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평화를 낳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예, 공포를 가져오기도 해요. 침묵이. 뭐 6.25 할 때도 조용했잖아, 새벽에, 그죠? 갑자기 막 천대로 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이 전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무자비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참 말하는 거 보면요, 욥의 친구들 말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보면 말 잘하지, 그죠? 정말 말 잘해요. 욥도 말 얼마나 교리 있게 잘하는지.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요, 자신들의 관철과 종교적인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제법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이들이 이제 침묵하기 시작했어. 예. 그래서 우리 침묵에 대한 교훈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되죠. 침묵해야 돼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뭐라고? 침묵해야 돼요. 어떤데 요런 성도들이 가는 길이나 구역의 모임이나 어떤 게 볼 때는 침묵이 훨씬 효과적인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또 모자란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침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때. 오케이.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분쟁을 일으키고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합당한 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말을 안 들어준다고 신경질 내고 싸움하고 욕하면 돼요? 아니죠. 예,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다 바른 거 아니야. 부주의한 귀가 있죠. 부주의한 귀. 부주의한 귀에 자꾸 말해봤자 엄마가 도대체 애가 말을 안 들어.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애는 엄마 말로 안 들어요. 또 잔소리. 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귀찮은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일단 엄마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나아요. 괜히 말 많이 해봤자 엄마도 피곤해져 버려요. 막 속상하고 막. 그래 헛수고 많이 하는가? 말 많이 해도 피곤하죠. 헛수고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이 용납되지 않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이익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제가요, 예? 이 봉사하러 나가잖아. 그죠? 봉사하러 나가는데 지체장애자들도 있죠. 그냥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나를 세워놓고 지가 선생이야.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봉사할 마음이 뚝 떨어져. 뭐 하는 거 알죠? 뭐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훨씬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행동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행동의 시기. 일을 할 때는, 예? 어떤 일을 할 때는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가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 일은 안 하고 요 주둥이지 그죠? 말만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는 손도 끄떡 안 하면서 요것만 말하고 있다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죠? 그 사람 도와주지 않고 차라리 없으면 훨씬 내가 더 일하기가 편해.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의 법칙 그렇죠? 말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의 침묵의 법칙은 무엇과 똑같은 줄 아세요? 때에 합당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은 때에 합당한 말을 뭐라고 아세요? 언쟁반의 금사가라 그랬어요. 예. 그만큼 귀중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요. 그 엘리후가 자기가 많은 연장자들 그죠? 자 엘리후가 이 젊은 사람이요. 참고 있다가 막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이들이 막 엘리후가 막 열이 확 난 거야. 열이 팍 나가지고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말이 끝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해야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요. 꼭 강의 도중에 중간에 툭 끊고 질문하고 그런 학생이 있어요. 요즘은 분필이 없지만 그죠. 옛날 같에는 분필을 팍 던지고 싶어. 강의를 하다가 이 질문을 받고 하면요. 하는 맥이 끊어져요. 그럼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지 이제. 그 질문을 생각해가지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말을 들어야 할 때 침묵하라 그 말이에요. 예. 다섯 번째로 다른 말을 들어야 할 때 어떻게 하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엘리후가요. 나이가 젊은 어려놓으니까 어른들이 일할 때 막 논쟁할 때 옆에서 그동안에 인내심을 갖고 들었어. 자기가 말할 때를 기다려서 침묵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하네? 그렇죠? 욥도 말 안 하고 욥의 친구들도 말 안 해요. 여기서 이만큼 공간에 시간이 흘러. 그래서 옳지 이때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고 엘리후가 폭 나서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죠? 예의를 갖추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거 없어. 팍 나서갖고 그동안에 꾹 참았던 게 훅 튀어나오는 거죠.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본의에 자기가 유혹되어 있고 자아본의에 자기가 유혹되어 있고 자기가 심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이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육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이 나와요. 신앙적인 생각은 대부분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요. 제가 똑똑하고 달라갖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사단이야.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요. 신앙적인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먼저 말하던 사람이라도 잠잠해서 그의 신앙적인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말을 하다가도 영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걸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쩐데 기다려보면요.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해도 저들이 끝날 때까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 물론 맨 마지막에 한두 마디 물론 하지만은 그래서 말다툼이나 논쟁 뒤에 논쟁 뒤에 서로 기분이 나빠갖고 오는 침묵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말 안 한다. 다음부터 속으로 그 다음부터 모이면 오는 거 봐. 이런 침묵은 정말 유치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요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침묵했던 것은 그죠? 정말 희생적이고 감동적이고 참 아름다운 침묵이었죠. 요업의 고난에 동참해주는 침묵. 근데 지금은 말다툼 막 하고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서로 말 안 하는 거야. 지금 31장 끝나고 난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오죽에 있으면 누가 튀어나와서 그렇지 하려고 튀어나온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욥의 친구들이요. 친구야, 내가 그동안에 너를 많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를 판단해 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것도 오해한 것도 많네. 야, 말이라도 있어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을 던져놓고 말도 안 하는 거야. 욥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난 알지도 못하겠지. 그죠? 예, 심정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집어 던졌잖아. 판단했잖아. 나름대로. 이거 보니까 이거 도둑질한 물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논쟁 뒤에 속상해가지고 침묵을 가지는 것은 치상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도 없이 가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잘 아시라고. 자, 논쟁 뒤에 오는 그 침묵은요, 괴로운 논쟁으로부터 오는 괴로운 논쟁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논쟁 시간이 즐거웠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그 가슴이 아픈 일이야. 왜 논쟁을 할 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무슨 대 때문인가 이런 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셈족의 나쁜 버릇이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 그 제자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율법적 정죄 방식, 날 때부터 속인된 자가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거가 또, 죄를 따지는 거야. 눈 떠갖고, 다리 말짱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태어나서 속인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눈 떠가고 돌아다니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잖아. 그런데, 속인된 사람하고 자기 죄 때문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웃기잖아. 물어보고 질문 자체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남 고난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죄 때문인 것처럼.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훨씬 죄인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부분은 제자들도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란을 유발하기 쉬울 때 심하게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다툼을 중단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침묵 후퇴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 힘이 약한 사람이 성질이 못돼 먹어갖고 누가 한마디 하면 띡띡 대들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저 힘센 사람한테 한 방 맞아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그런데 치료하고 나왔는데 입이 비틀어진 게 발라지질 않아. 뭔 말인 거 아시죠? 그죠? 최선책은 그 논쟁을 중단하고 욕을 들어먹어도 뭐해도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후퇴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지혜라니까. 그래서 나라에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경찰이 있고 그죠? 나라 법이 있어요. 그죠? 내보다 훨씬 그죠? 강한 힘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이야. 저기 총을 쏴서는 총을 막 쏘는데 그죠? 야,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가지고 북칼 갖고 와가지고 이놈들 죽일 일칼 갖고 오면 되겠어? 하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피해야지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하는 동안, 침묵하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의 말과 상대의 말에 대하여 반성과 이해와 새롭게 말해야 될 주제를 고려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감정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래버리는 거야. 이거 결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합평케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뭐 때문에 속상해서 그럴까? 맞지? 누가 내 차를 빡빡 끌고 나서 손모가지를 비틀어비틀 이렇게만 하잖아. 막 욕을 해야 되잖아. 왜, 뭐 때문에 화가 나서 차를 긁었을까? 그렇죠? 정말 손으로 긁은 것은 실수한 거 아니잖아. 일부러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면 나도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뭔 말인 거 알죠? 그걸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침묵이죠. 침묵을 통해서. 아빠다가 떠나가라. 누가 어떤 놈이 내 차를 긁어서 박아서 이렇게 감지로 그런데요. 예, 고려해 볼 줄 아는 거. 그러면 감지르고 그러면요, 맨 먼저 감지르는 그 사람 자체의 건강이 상해버려요. 육신의 건강보다 정신적 자세가 무너져 버려요. 나도 그래 할 수 있겠다. 응? 혹시 내가 그랬더라면 저 아저씨처럼 나도 도망갔을까? 주인을 찾아서 전화를 했을까? 어쩌면 나도 도망갈 수 있었겠다. 가능하겠지, 그죠? 앞으로는 내가 주차를 할 때 좀 트럭이라든가 이런데 비 좋은 곳에 차를 집어넣고 이런 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은 지혜는 자기 반성을 통해 오는 거예요. 뭐 조금 손해보면 막 남만 미워하고 그럼 무슨 지혜가 있어요. 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봉사도요. 감정을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감정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예. 감정의 봉사는 자신이 한 것만치 자기 감정, 기분이 좋아야 돼.
칭찬도 받아야 돼. 오늘 교회 와서 일하는데요. 커피 한 잔 안 사주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감정으로 봉사한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주셨다?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감정은 그 중심이 자기가요. 감동은 그 섬김이 대상이 주님이야. 그래서 저희 봉사도 감정이 일어나면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누른다고 하는데 성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동시에 무엇과 같이 가느냐?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인내가 없으면 좋은 신앙 결코 안 돼요.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은 인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 감정 누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와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이시죠? 그럼 벌써 내가 자아가 나를 점령한 거야. 근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예. 야곱이 인내하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브니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 기도했잖아. 씨름 기도.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면은 일보다도 깊이 맹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생기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생겨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다 급해갖고 그게 잘 안 되죠. 자, 침묵할 때요. 침묵은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 됩니다. 심령에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심령에 흥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방 심령에 상처를 줘요. 그 사람 말을 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도 내 마음이 아프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가도 아프죠. 그건 염증이 걸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심령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강하게 부닥치면 염증이 생기잖아.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심령을 쉽게 그저 긁어버려. 염증을 일으키는데 내가 못할 말을 했냐 이렇게 사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죠?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나. 말이 죽을 자도 살리지, 그죠? 말이요, 죄인도 회개시키죠. 그건요, 내가 깊이 내 말의 영성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보면요, 저렇게 말하면은 상대가 나중에 상처밖에 안 받는데, 옳은 소리인데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알겠죠? 말을 부족하게 해도 심령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안 되면 차라리 침묵이 나은 거예요. 침묵으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흥분의 바람, 심령의 거센 파도, 이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먼저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우리 살다 보면 막 흥분 많이 일어나지? 많이 일어나. 누구든지 다 일어나. 근데 그걸 컨트롤 해야 돼. 그러면은 컨트롤 하고 난 뒤 딱 이렇게 하세요. 오 주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죠? 나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평화가 오면은 예, 주의 영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희한해요. 뭐 안 돼갖고 막 객동이 일어났는데 심령의 평화를 일으키면요 쉽게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갈 때 바람과 파도가 쳐서 못 갔지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딱 해결하니까 그냥 걸어서야 갔다 딱 도착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막 흥분해 버리면요 막 서로 상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해 갑시다. 사람이 다치면은요, 치료가 먼저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죽어가? 다리가 분절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분절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그죠 강도나 이런 사람을 잡을 때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가지고 잡을 수 있거나 그렇죠. 또 다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1차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왜 죄를 지어서 고문해요. 병원부터 문제 데려가요. 병원부터 문제 데려가죠. 그러니까 객동하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난 사람은요 원인을 따지지 마요. 일단 그죠. 거기 풀어주고 난 뒤에 병자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재판석에 가는 거예요. 죄인도 치료가 되고 난 뒤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재판 안 해요. 알겠죠? 일단 영혼 구원시켜 놓고 나중에 그죠? 상급 심판 재판할 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뭘 받느냐면 말의 언쟁. 그죠? 말로서 욥을 얼마나 그죠? 무너지게 만듭니까? 근데 욥은 또 어떻게 그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변해 나가는지. 예. 근데 영적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요. 한동안의 파도가 한동안의 바람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떼거리 귀신들이 다 물러가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회복됐어요. 귀신이 있으면 장사도 안 돼요. 귀신이 있으면요 질병도 많아요. 귀신이 있는 곳에 미친 자도 많아요. 이 거라사야 거라사. 예수님이 거라사 그 귀신 떼를 물리치러 갔잖아. 그 귀신들이 뭔지 알아. 사탄이 뭔지 알아. 그래서 못 오게 막 파도를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딱 주무시고 계시지, 그죠? 귀신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셔. 근데 제자들은 막 귀신 잡는 게는 무슨 귀신 잡아? 우리부터 먼저 죽게 됐다. 뭐 이렇게 했잖아. 마음의 평화를 가지니까 마음의 평화가 큰 사람이 영역이 큰 사람이야. 탁 가니까 막 이미 귀신이 져서 이미 어디서 싸워서 바다에서 싸움했잖아. 바다에서 싸웠잖아. 귀신이 져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광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쿡 꿇고 그죠? 엎드려 절했죠. 예수님 말 안 해. 말 안 해도 너희들 잡으러 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직 때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말 안 해. 알아. 예수님 친목에 있어요. 귀신들이 스스로 알고 우리 갈게요. 가는데요. 저 돼지 좀 넣어주세요. 우리 돼지 타고 갈게요. 돼지 몇 마리 타고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돼지 떼에다가 귀신을 실어가지고 물에다가 수장시켰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잘 보면 10년은 귀신의 처소예요. 물속에 깊은 곳을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야. 10년. 뭔 말인지 아시죠? 돼지는 뭡니까? 부정한. 그죠? 부정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그 땅을 깨끗게 하니까 사업도 잘 때, 장사도 잘 때, 농사도 잘 때, 옥토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저주받은 땅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주지요? 옛날에 그 잘 살았던 그런 땅. 이설진저 가버나오나,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런 게 예수님이 저주했지요? 지금도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오면 저주받은 땅에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 그 공짜 땅 내도 가서 살아봐야 살도 못 살 거야. 왜? 저주받은 것은 저주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범죄한 땅은 저주하게 되는 거죠. 저주받게 되는 거죠. 하늘에 불벼락도 내렸잖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가면 전부 소금 땅이에요. 한 사람도 못 살아, 그거. 나는 처음에 이런 돌들이 시커먼 돌이 있었어요. 이따만 돌들이 많이 있어. 아따야, 이 돌이 시커먼해요. 그게 거기 돌이 아니고 소금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시커매요? 깨보세요. 깨니까 안에는요, 너무 투명해. 유황불이 붙을 때 그 끄럼들이 전부 다 이게 싸서 시커멓게 된 거죠. 내가 서가 있는 그 바닥이 전부 소금이야, 소금. 차가 소금 위로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 그 아름다웠던 그 도시가 다 뿔떡 하나도 없어. 저주받은 땅. 지금도 그 회복 안 돼.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땅부터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땅에 회복되려고 하면 그죠? 복 있는 10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있었지만 목마르지 아니했고, 그죠? 그 사막에서 40년 있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죠? 어느 백성이 그 40년 살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복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침묵은 무엇이다?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질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